우리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13절로 17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진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우리가 어버이날이면 이렇게 카네이션을 이렇게 부모님께 달아드리고 합니다. 그 영국, 미국이 시작이 됐고 우리는 그걸 이어받았는데 초기에는 조부모가 살아계시는 부모에게는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시는 부모님한테는 흰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되게 해서 저분은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은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구분하다가 오늘날은 점점 이제 이 구분이 없이 이렇게 돼서 그냥 붉은 꽃 좋아하는 사람은 붉은 꽃 드리고 흰 것 좋아하는 사람은 흰 것 하고 그래도 더 예쁘게 하려면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런 선물을 받으면서 부모됨의 어떤 그런 또 가치를 재인식하기도 하고 또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도 하는 이런 그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어머니와 딸, 이 나오미와 그 룻은 이 시어머니와 그 자분데 며느리인데 어머니와 딸 이상으로 놀라운 그런 이들 안에 신의가 있었고 효가 있었기에 어머니와 딸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할까 합니다. 이 동양적인 효는 아주 외적이고 의식적이라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효는 굉장히 중심적이고 내면적입니다. 이 기독교는 굉장히 가정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란 테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나오미의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우리가 살펴볼 이 성경적 가정 어떤 가정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과 사랑이 조화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신앙과 사랑이 조화된 가정이었다. 우리 룻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마 이 땅에 시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이 룻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여러분, 저런 며느리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사회에 본이 되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입증이 되고 실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연병장으로 허락해 주신 게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신앙을 잘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후에 신앙을 잘 배우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일부 예배 때는 이제 교사들 한 분 한 분 다 어버이날 이 노래를 듣고 기억나는 아버지, 엄마로부터의 좋았던 점을 나누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쭉 나눴거든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혼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죠. 왜 많지 않았느냐?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책임감을 받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못 받으면 엄마를 통해서도 책임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어느 한쪽으로부터 책임감을 받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은, 생활하고 있는 건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지. 아빠는 좀 그랬어도 우리 일부 예배 때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고등학교 때인가 아버님이 집을 나가셨대요. 근데 지금까지 나가셔서 그냥 혼자 사시는데 오빠가 사회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용돈을 달라고 집을 나갔는데 용돈을 계속 달라고 그러는데 오늘날까지도 오빠가 그 집 나간 아빠를 용돈을 계속 대드린대요. 그리고 엄마가 자녀들을 다 책임지고 그렇게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그 위대함이, 아니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도 아빠의 그 위대함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누군가가 책임졌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웬만하면 이혼을 안 해요. 왜냐? 누군가 한쪽에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요즘은 고아원도 그렇고요. 아동 어떤 그런 보호소도 그렇고 부모 없는 아이들이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대요. 다 부모가 있대요. 다 부모가 있는데 양육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삼각지대, 이 사각지대에서 입양도 못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입양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아예 부모랑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홀트 아동복지 같은 데 가가지고 외국으로 입양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인데, 저희도 사역자들이 입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알아본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다가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선교단체에서 전능자의 그늘이라 해서 그 미혼모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 시설에 있는 애들도 부모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누가 입양하고 싶어도 그 부모가 양육 포기를 하지 않으면 입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도 고민이 뭔가 하면 하나도 돌보지도 않으면서 양육 포기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의 그냥
고초로 남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들이 또 다른 어떤 사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21세가 되어지면 이제 그런 전문 시설에도 더 이상 있을 수 없답니다. 이제 그 시설이 연령별로 몇 살까지는 어디에, 몇 살까지 어디에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21세가 넘으면 이제는 어디에서도 보호시설이 없는데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내보내면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목사님들이 그럼 이 아이들을 또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런 시설이 지금 또 늘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병들면 사회에 여러 가지 악의 현상들이 수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남편이랑 나오미랑 그러고 아들 둘이랑 며느리랑 다 해가지고 이제 이방 땅으로 모압으로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고생하는데 운이 없게 아버지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고 작은 아들, 큰 아들 다 죽어요. 그냥 시어머니하고 자부 둘만 남은 겁니다. 그럴 때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 자부 둘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유대인 사회에 와서 살면 얼마나 힘들지를 알기 때문에 너네들 이제 제가 해라 해가지고 돌아가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해라. 근데 며느리 한 명은 돌아갔는데 며느리 한 명이 오늘 아까 읽어드린 1장 16절로 17절 말씀이거든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죽음 외에 제가 시어머니와 헤어지면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내리실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이라는 건 이방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를 만나서 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죽음이 아니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대단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진짜 시어머니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며느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비근한 예를 들면 친정 엄마보다 시어머니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신앙 좋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에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기도를.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때 어떤 역사가 생기느냐? 이 룻이 나오미에게 한 결심 같은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신앙과 삶이 일치된 이 조화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길롯서라 해서 이 메길롯이란 말이 두루마기란 말인데 이 메길롯서라 해가지고 아가,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룻기, 에스더서, 에레미야서 이 5권을 가지고 메길롯서라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지낼 때마다 이 메길롯서를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늘 읽었답니다. 에스더서도 늘 절기 때는 읽고 이 룻기서도 읽고 에레미야 애가도 읽고 전도서도 읽고 그렇게 쭉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그 기적 같은 걸 삶에서 새기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5월을 이렇게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런 가정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심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이. 여러분, 선교사가 가는 데마다 다 남녀 평등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가는 데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서구 물결이라는 거는 기독교 물결인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도 와서 이화학당을 만들고 이대, 숙대 이런 게 전부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들 아닙니까? 여성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남녀 평등으로 지금 여성들이 남자들이랑 똑같이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자분들이 동일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점점 허약해졌는데, 여러분 저는 그러면 남녀 평등을 가르친 교회가 잘못이냐? 저 잘못이라 생각하네요. 그러면 여자분들도 남자들처럼 공부를 많이 한 게 그러면 교회가 잘못이냐?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이냐? 성경적으로 남녀 평등과 남녀들이 교육을 균등하게 받는데, 가정을 꾸렸을 때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걸 못 가르친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걸 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를 안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자가 힘드니까요. 그러고 외식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점점 더 사회는 가정으로부터 병들어서 확대가 되어진 게, 그러면 사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자살률 1인데 1년에 평균 13,000명입니다. 자살률이. 자살하는 숫자가. 한 달에 1,000명이 넘는 거예요. 뉴스에 안 나오는 겁니다. 뉴스에.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기독교인들이 중요하다. 기독교인들이 중요하다. 여러분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정신과 정신치료를 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교인들한테 스트레스 받았다고 해가지고 정신병원 다녀요. 사모도 정신병원 다녀요.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노동이라 생각하지 않으면요, 노동은 다 힘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엄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저는 그 버스 같은 거 이렇게 타보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엄마가 신체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여기 어깨에 이제 자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피곤해가지고 그냥 자는 거예요. 아이가 침을 흘려가지고 옷은 예쁜 걸 입었는데 여기가 다 침이 흘려져 있고 그 엄마도 피곤해 자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 야, 이 세상에 저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 싶어요. 그 아름다움이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거 보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책임감을 다하다가 피곤해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과거에는 최소한 엄마들이 그걸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네, 엄마들이 끝까지 감당했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엄마들이 그게 약해지기를 시작한 게 사회가 이런 격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저는 이게 열쇠가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열쇠가 하나님. 여러분 열쇠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가정에 부인이 중요하다, 엄마가 중요하다.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엄마가 엄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일조할 수 있을까를 남자는 고민해야 되고, 엄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잘 사회의 역군이 되도록 기를 수 있을까? 엄마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상합된 이 고민이 건강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고부간의 사랑이 있는 가정. 고부간의 사랑, 이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스스로 시어머니가 포기를 먼저 하잖아요. 며느리상 안 받는 걸로.
난 며느리 기대하지 않는다. 며느리 기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천주교 어떤 그 인기 있는 유튜브 강사 신부님 계시는데 그분은 그 강의 때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축복한다는 것이 엄마 아빠 염려하지 말고 너네 둘이 잘 살아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염려하지 말고 너네 둘이 잘 살아라. 그래서 아이들이 결혼식 때 했던 그 말을 명심해서 잘 사는 게 효도 안 하고 자기끼리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어른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그래 맞다 저거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여러분 몇 개월 전에 우리 여기에 왔던 어떤 그 이스라엘 어떤 그 고고물 그런 그 고고학자 같으신 분이신데 이분은 30대 때부터 60대까지 34년을 한 1년에 3개월은 꼭 이스라엘에 가서 계셨던 분이에요. 이스라엘에 가서 그 3개월이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그 고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발굴하는 시기를 국가가 3개월을 준답니다. 그래서 1년에 늘 거기 가가지고 그 연구하고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그가 구약에 밝지요. 구약에 밝은 분인데 부모는 자식이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가 태어나서 기저귀 사고 분유 살 때부터 다 적었대요. 다 적었대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선생님 출신인데 그 아주 사모님이 다 적었대요. 누가 선물을 하나 사와도 한산해서 금액을 다 적었대요. 아들 셋을 길렀는데 그렇게 해서 길러보니까 1인당 뭐 한 2억 정도가 들어갔더랍니다. 1인당 2억. 그래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렇게 일깨웠대요. 너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이 돈 갚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서부터는 대학 학비를 안 대줬대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면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빚쟁이로 살아봐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이 목사님은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학자금 융자 받아가지고 학교 다니게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졸업해서 지금 3명 중에 2명이 그 2억을 계속 갚아가고 있대요. 그 한 명은 왜 안 갚냐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면 탕감을 해준다 그랬대요. 근데 둘째 아들이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애하고 막내 하고가 본인한테 지금 갚아간대요. 놀라운 일이 뭐냐. 34년 동안 대구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셨는데 교회로부터 받는 금액은 1원도 없답니다. 내가 내 자식이 있는데 왜 교회로부터 내가 은퇴를 하고 왜 내가 은퇴비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장로님들 엄청 좋아하시겠죠. 1원 한 푼 받는 거 없대요. 내가 그 교회에 34년 있으면서 자녀 교육비 받으면서 아이들 다 가르치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다 했는데 그 이후에도 왜 교회에다가 내가 그걸 돈을 받아야 되냐. 저는 그런 목사님 또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가지고 내가 일찍 만났더라면 우리도 애들 기저귀까지 다 돈을 적어놨을 텐데 그만 이거 적어놓지를 못해가지고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생각해가지고 돈 갚아라 하면 왜 이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러나. 근데 십계명 5번이 여러분 5번부터 10번까지가 대인관계 대물관계의 십계명이거든요. 1에서 4번까지가 대신관계고 근데 대인관계 대물관계의 1번 계명이 여러분 5번이 부모에게 부모 존경하라 그러잖아요. 부모 책임지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를 보면서 와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시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견고했던
선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고엘. 이 고엘이라는 말이 근친이란 말이거든요. 근친, 고엘이라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자기 며느리에게 고엘 제도를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인이 이 고엘 제도가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웠겠습니까? 근친 가운데 부자에게 가서 자식을 낳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 번식하게 하는 그 제도가 고엘 제도거든요. 그 고엘 제도에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고 룻에게 가르쳤는데, 이 룻은 그것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쉽게 갔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제도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이해가기 어려운 것도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요, 이해가 안 가도요, 이해하기로 결심해요. 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이런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 어떤 전사님이 지금 제가 당장 선교사님 그 말씀을 이해는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신뢰적 관계가 안 돼 있으면요, 저는 이해되지 않으면 저는 저 안에 하고 싶은 마음 안 들어요. 제 마음 이해해 주세요. 아주 신사적 거절이 이러하거든요. 네, 전 이해되지 않으면 저는 못 따라요. 전 이해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룻은요, 나오미의 이 고엘 제도가 이해갔을 리가 없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집에 가서 오늘부터 여기 가서 이삭을 주스라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네? 그러고 오늘 밤에 너는 거기에 가가지고 누워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그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 고부간에서 이루어졌다. 기적이지요, 기적.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한 결말을 맺는 가정입니다. 행복한 결말.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여러분, 다윗의 할아버지, 여러분 그 오벳이 이 룻과 보아스에서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다윗의 조상.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이 변화된 지금 이러한 가정, 서구화된 가정, 남녀 평등화된 가정, 이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혼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제는 여자들도 혼자 얼마든지 직장 생활하면서 남자들 이상으로 이제는 경제력이 있으니까 과거처럼 내가 나가면 어떻게 살 수가 없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제 조카들을 보니까요, 제 조카 중에 한 명이 결혼해서 한 2달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저는 삼자니까 저희 그 누나 아들이었는데 누나의 엄마 아버지 하는 행동을 보고 그 다음 이 며느리 집의 엄마 아버지 하는 이야기를 딱 들어보는데요, 이제는 진짜 갈등 없이 해결될 수 없다면요, 헤어지는 거에 갈등이 없더라고요. 갈등이.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저는 가슴이 써늘하더라고요. 와, 그래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그 아들, 그 아버지, 시아버지가 그래도 이렇게 딱 나서서 문제를 어떻게 딱 해결해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아주 잘 살고 아주 둘 다 집사가 돼서 예수 잘 믿고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거든요. 근데 제가 그 2달 됐을 때 그거 이렇게 보면서 야, 이렇게 왜냐? 이제는 다 자식이 한둘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정말 아무튼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 사이에는 하나님 있었기 때문에 룻기가 가능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결혼 이미 한 어떤 자녀들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고, 결혼하지 않은 아직 그런 자식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는 사위, 하나님 믿는 며느리 들어오게 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서 오늘날 내가 있다는 이런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밀레라는 화가가 여러분 저 이삭죽기라는 저런 여러분 명화를 그렸잖아요. 여러분, 밀레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체 그림 그리는 전문가였다고. 근데 어느 날 전시회를 하는데 젊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막 나체 그림을 보고 음담패설을 하는 걸 보면서 내 작품이 젊은이들에게 저런 생각을 갖게 한다 하면 내가 이런 그림 그리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그 이후부터 노동의 신선함을 알려줄 수 있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저 대표적인 그림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떨 때가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거냐? 힘들 때예요. 힘들 때. 여러분,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들 때문에 힘들 때 그 힘든 고민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그런 부모가 되어질 때 가정은 견고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배출되는 사회인들이 건강해서 사회가 건강한 사회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결론 말씀 한번 봅시다. 결론 말씀.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사회속화된 가정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참된 가정의 아름다운 표본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신앙적 지식입니다. 신앙적 지식이 가정이란 제도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나오미의 가정처럼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는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임.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온전한 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셨던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가정, 그렇지 못한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이 강함이 그러한 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